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 이 한반도보다 굉장히 더워요. 더운데 우리는 참 힘들잖아요. 이 더위를 참기가 힘든데 그 습도가 높아서 그래요. 근데 사실 온도는 그쪽이 더 높아요. 그쪽이 더 높아요. 근데 그쪽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늘로만 들어가면은 시원해요. 따가운 햇빛만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쉬어야지 돼요. 너무 햇빛이 따가우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뭐라 그랬죠? 뜨거울 때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너무 뜨거우니까 장막 문에 앉아서 쉬는 거예요. 쉬는 타임인 거죠. 그 중동 근로자들이 나가서 일할 때 보면 그들은 이제 일을 일찍 시작하고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 그래야지 더위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쉬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있는 그곳에서 이전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올렸었거든요.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도 옛날에 뭐라 그래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곳이라 그랬죠. 그리고 다윗이 그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그곳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를 만났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이 셋이 오는 걸 봤어요. 근동 지역에서는 특히 손님 접대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셋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데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종을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니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스라엘 그 근방 지역은 전부 사막화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막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어 다니면은 이제 발에 흙먼지가 잔뜩 모이겠죠. 그러니까는 손님이 오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게 하는 게 예의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은 그거를 안 하니까 주님이 직접 발을 씻어 주셨죠.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예절도 없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님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떡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빵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걸 그랬어요. 그죠? 빵으로 번역하는 게 우리는 떡이라고 그러지만 그들은 밀로 만든, 우리는 쌀로 만든 그런 것, 부풀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는 떡으로 먹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밀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반죽을 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먹는 그러한 빵이라고 그렇게 좋을 걸 그랬어요.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들에게 빨리 이제 그죠? 하인들에게 이 손님 접대할 것을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예. 요즘에 이러면 혼나요. 간이 부은 남자나 이런 거 시키지. 어디 그냥 손님은 맨날 접대해가지고. 아이고. 아무튼 있죠. 이 손님 접대하기 잘하는 남자들은 아무튼 마누라한테 요즘에는 그냥 아주 그냥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니 뭐까지? 이건 송아지 재산이에요. 옛날에 그 무슨 누구 가수 누구 있죠?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뭐 송아지 한 마리 보았어 뭐 이런 거 노래 있죠? 세상에 아니 어떻게 해서 송아지를 잡아주래요. 엄청나게 지금 이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 예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접을 해야지 된다고 아마 그렇게 감동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부부가 살면서 감동이 같이 안 오면 어떻게 되죠? 환장해. 이게 살다 보니까 그렇죠. 막 환장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되게 쪼잔해가지고 저는 이제 막 알뜰하게 살고 싶어서 초년 때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남편 생각이 맞았구나. 그때, 아니, 8월 15일이죠. 추석 때쯤 되면 바로 곧 앞대가지고 또 뭐 시어머니 생일, 시아버지 생일, 추석이가 막 쭈루루루루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시댁이 저기 뭐 어디야 거기 잠실인지 어디 그쪽에 살았는데 올림픽대로만 가면은 그다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승질 나가지고. 그냥 약 오르는 거야. 나는 알뜰하게 사는데, 막 이렇게 지출, 이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약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올림픽대로만 나가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기 시댁에 명절 되면 뭐 명절 증후군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끈지끈 아파요. 지나고 나니까, 제 꼬라지가 진짜 유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왜 뭔가 좀 막 자꾸 이제 막 절약하고 막 이러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통하면은, 부부싸움 엄청 대판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니, 아브라함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가져오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어떠한 그 감동이 영적인 해안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잘 해야지 돼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해야지 될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켰을 때 이게 사명으로 왔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러면은 평생 후회할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잘해야지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인생에 있어서 죄를 지은 일이 있는데, 예. 이제 저희 친정집에 집이 비게 돼가지고, 거기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방이 많으니까 그 문간방에 아이가 둘 있는 엄마가 와서 살았어요. 근데 애가 둘인데 이 엄마가 하루 나가면은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와. 지금 생각하니까 뭐 화토하는 데 있죠?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오는지 어쩌는지 그러니까 막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애들이 굶는 걸 뻔히 아는데
너무너무 처음에는 조금씩은 이제 도와줄 수 있어. 조금씩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나중에는 정말 짜증나서 화가 나서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그 아이들을 왜 돌봐주질 못했을까. 네,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데려다가도 도와주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비도 대줄 수 있는 거고 뭔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은호도 우리 수연이도 어린 한 뭐 서너 5살 뭐 3살 정도 됐구나. 그렇게 어렸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 세상을 보고 이러는 게 관대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냥 알뜰하고 지독스럽기만 했지. 그러니까 평생토록 걔네들이 생각이 나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그렇잖아요. 엄마가 안 들어오는데 먹을 걸 좀 충분히 좀 저기 하고 그러지. 그냥 짜증나. 쟤네들 왜 저렇게 방치되는 거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사명으로 우리에게 왔을 수도 있고 그게 시험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대접할 줄 모르면 그것이 나에게 죄가 돼요.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염소와 양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시냔 말이죠. 아니 네가 잘했대요. 네가 나를 대접했다.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근데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봤고 뭐 할 때 돌봤고 거기 많은 일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나 한 적 없는데 한 적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돌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돌볼 때 무슨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헌신이 봉사가 헛된 거가 돼요. 왜? 누구한테 밥을 주는데 이거 먹다 남은 거 이거 나 싫어하는 거니까 갖다 주자. 그러면은 그거는 헌신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제가 오늘 멜론을 가져왔구나. 메론을 가져왔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제가 뭐 의도치 않게 이제 추수감사절 할 때 이게 간 게 김은주 전도사님이 우리 집으로 싸서 보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언제 자르냐. 이제 뭐 우리 손녀딸 와 있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잘라가지고 우리끼리 맛있게 재밌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에이 니네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그냥 잘라가지고 가감하게 다 쓸어 담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를 아끼고 누구 줄 사람이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좋은 거를 내가 누구를 대접하면 그것이 정말 대접이 되는데 이거 불필요한 거야. 나 메론 안 좋아해. 나 메론 안 좋아해. 이래서 준다. 그러면 그거는 대접이 아니죠. 그죠? 대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진실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한다. 그러면 그것은 대접이 되는 거고 상급이 되는 거고 또는 때때로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저기 세 사람이 온다 그랬죠? 세 사람이 온다. 그랬는데 그게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형상을 입었는데 여기 보니까 딱 1절에 여호와께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랬어. 그러면 세 사람의 한 사람 누구예요? 여호와죠. 뭐 두 사람은 천사인지 또는 예수님 성령님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한 사람은 여호와죠.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하인에게 주니 그게 급히 요리한지라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랬어요. 엉긴 젖이 뭔지 아세요? 몰라. 치즈. 치즈. 예, 우유가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젖은 조금 나오면은 우유를 먹어치우기도 바쁘잖아요. 먹어치우기도 바쁜데 이게 이제 젖소가 많아. 그래서 넘쳐나다 보니까 우유가 넘쳐나니까 얘가 이제 오래도록 이렇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굳잖아요. 서로 엉겨 붙어서. 이래서 이게 치즈구나. 우리는 김치를 담가 먹잖아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처음에는 뭘 썩혀서 먹어 그러잖아요. 썩은 게 아니라 발효잖아요. 예, 그 젖 우유도 그게 발효된 거예요. 엉긴 젖이라는 말이 우유가 이렇게 엉기면 치즈가 되는 거예요. 우유와 그러니까 치즈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네.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타인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어떻게요? 이 대접을 받고 기쁨을 얻었어요. 쉼을 얻고 이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축복이 나오는 거죠. 이제 축복이.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게 섭섭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조심해야지 돼요. 그러한 원한을 산다든지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게 만들지 말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삶에 있어서 좀 삼가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잘 드셨어요. 이 천사분들이 셋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네. 그 유목민의 삶을 살았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네. 이게 도대체가 언제적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75살에 너에게 후손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맘때는 안 되니까 이게 99살쯤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자식을 낳으니까. 그러면은 빨리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75살에 준다고 그래 놓고서는 86살 돼서도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줄 거다. 그러고 또 가셨어. 그리고 또 있지, 한 10년이 또 넘어가지고, 또 찾아오셨어. 근데 이제 드디어 개봉박두. 네, 개봉박두. 이제 내년 이맘때는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거 있죠. 기다린다라는 거.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촉촉촉촉 되어지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가난해보고 아파보고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숙해진단 말이죠.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봐야지 돈을 정말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이고 저희 동생을 보니까는요 아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유선아 집사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픈 사람에 공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의사는 좀 아파봐야 될 것 같아요. 의사들은 좀 아파봐야 될 것 같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아픈 사람들의 그 심리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 공감 능력을 키우면 그 공감 능력이 뭐가 되죠? 우리의 사명이 돼요. 사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왜 저러지? 아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
아,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예? 그게 힘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아,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다.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몸이 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그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 그 남의 입장을, 그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도시락을 먹고 뚜껑을 싸는데 지금 10분 동안 더그럭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 왜 뚜껑이 안 닫아질까? 안 닫아지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 여자들은 남자들을 이해를 못해요. 아, 남자가 안 돼봤으니까. 여자들도 남자를 이해 못하고 남자도 여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왜 못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차를 이해하려면은 이게 그 정말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은 몰라요. 사명을 그래서 사명을 그 받은 사람은 고난이 많아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우리 경솔하고 단순하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25년 아니 75살에 준다고 그러고 100살이면 25년 동안 그냥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뭐 이스마엘도 낳고 할례도 받고 뭐 막 이렇게 이러면서 세월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왜 그렇게 되죠?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게 때예요. 이게 때. 왜 그러죠? 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고 나타났냐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러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젊고 날 수 있어서 나며 그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요? 지네가 낳았다고 그러지? 예. 그러니까 완전히 끝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그렇게 생색을 내시려고 25년 동안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 우리가 교만하고 자기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정말 이제 할 수 없다. 끝장이다. 그럴 때에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리도 끊겼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생리 끊어진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뭐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그럼 뭐라 그래? 속으로 사라가 뭐라 그랬겠어요? 저분들 왜 잘 드시고 실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빨리 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야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기서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하고 그 하나님이라고 나올 때하고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그 어떤 우주적인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보통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거야, 안 얻는 거야가 아니라 얻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거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예.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부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현찮은 거예요. 현찮은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서 진가민가 해가지고 하갈한테 그래 그러면 하갈한테 들어가서 애를 낳자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쭉정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너무 손해나잖아요. 뭐가 손해냐? 하나님이 주실 걸 알면은 미리 기뻐하면서 살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실 걸 믿지 못하면은 그 과정 중에서 계속 힘들잖아요. 과정 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배우자를 갖다가 저 사람 도대체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평생토록 긴가민가하고 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러한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감사함으로 살게 되죠. 예. 그거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믿음으로 우리가 뭐 승리할 거라는 그런 확신, 그런 거 있으면 우리 항상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밤길을 가듯이 그렇게 그냥 칠락팔락하고 가면서 힘들어하면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옆에 사람이 보는 사람도 고달프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니까 되는 일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믿은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믿었으면 이렇게 살았겠냐 이거죠. 이스마엘을 만들었겠냐 이거죠. 오죽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라. 정신 차려. 번지수를 잘 찾아가. 이렇게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우리가 손해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내 앞에 일은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저 인간 저 녀석 우리 자식들 막 모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중에 있어. 그때 가서 해해해. 그럼 지나간 세월이 아깝잖아요. 그죠? 아까워요. 그러니까 긍정의 마인드라는 게 우리가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소돔으로 가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적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뭐 축복해 주겠다, 좋게 하겠다, 뭐 이런 복 이거는 막 붙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향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뭐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예.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들의 의무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야 된단 말이죠. 네, 공의와 정의. 근데 공의와 정의가 뭔지도 몰라. 남의 이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되죠. 남의 기회를 뺏으려고 뇌물 갖다 바치면 안 되죠. 그죠? 아, 나를 좀 한 자리 좀 주세요. 그러고서는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뇌물을 바쳐. 그러면 이건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하려면은 남의 이익을, 남의 기회를 빼앗으면 안 되는 게 공의와 정의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나의 의무를 또, 예, 버리는 거 있죠. 예? 세금을 안 낸다든지,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 있죠. 그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너에게 자식을 주어서 그로하여금 나의 도를. 예.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이 내 백성이 어떻게 되냔 말이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적어도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려면은 그 부모가 정말 원하고 기뻐하고 꿈꾸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자식이 돼야 되죠. 가서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가서 어디 가서 욕이나 먹고 다니면은 부모 욕먹인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죠. 우리들 자랄 때. 부모 욕먹이는 자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내가 너의 자식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그 자녀를 통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게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축복은 또 뭐예요?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돈이 많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축복은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 건강을 가졌다, 물질을 가졌다, 어떤 은사가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지 돼요? 공부해서 남줘라. 예? 공부해서 남줘라. 배워서 남줘라. 예? 그러니까 내가 리더십이 있고 내가 그렇다면은 내가 그 리더십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대통령 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장관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리더십이 있고 내가 정말 잘 돼서 높아지면 그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축복, 내가 높아졌다,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돌려줘야 되고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 자매가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죠?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거 묵히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묵히면. 묵히면 안 되고 이것은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은사는 어디 가서라도 이것이 사용되어져서 누군가에게 어떤 공동체나 누구에든지 이익이 된다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면서 게으르다. 그러면 그것은 건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죠. 그죠? 근데 내가 건강하고 존재한다. 그럼 존재하면 저는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정임수 목사님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근데 잘 살으셨어요. 4월달인가 몇 월달에 남편도 보냈어요. 뒷정리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아파도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저도 무슨 사명이냐. 아이고
나도 우리 남편 보내고 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엄청 건강해야지 되는데, 응? 그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내가, 이 세상 살기 싫어. 나 혼자 후딱 가버려. 그러면, 나머진 사람이 힘들 수도 있고, 내가 가서 시원하다고 할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이 내가 나의 존재가 어떤 게 좋냐 이거죠. 그래서, 90까지는 살아야 될 텐데, 임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좀 비슷하게는 살아야 될 텐데, 걱정이야. 그러니까, 정임순 목사님이, 저렇게 남편 다 보내놓고, 그러니까는, 그래. 아픈 것도 자유다. 그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 목사님이 그 대신,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은사 갖고 싶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을 위해서 쓰고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배운 말씀 중에서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 잘하죠? 송아지 잡아서 천사 대접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다면은 우린 진짜 잘 살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써야 될 곳에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요 18장 19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